지난주까지 우리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이제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는 경전들의 마지막 순서로 마치마니까야 8번째 경 살레카숫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전재성 박사님은 요 살레카라는 단어를 버리고 없애는 삶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그리고 초기불전연구원 강목 스님께서는 지워 없앰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워 없앰경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요거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야 8번째 버리고 없애는 삶 또는 지워 없앰의 경, 요 경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동안 10주 동안 10주에 거쳐 가지고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의 시작에 앞서서 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께서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라고 하는 특별한 서술을 담고 있는 경전을 먼저 공부하는 그 과정, 그 가운데에 이제 무위상류다와 관련해서 수행을 설하는 경전을 우리가 먼저 알아본 거죠. 먼저 수행과 관련한 경전을 이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서술의 경전 중에 남아있는 2개 가운데 하나는 좀 뒤로 미루고 요거 8번째 요 경 하나를 오늘 공부하면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는 경전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마지막 니까야의 8번째 경이니까 마지막 니까야에 대한 공부가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공부의 의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니까야에 직접 들어가니까 요 마지막 니까야 1권 교재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교재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어떤 교재인지 다 찾으셨죠? 지금 내 제목 읽어드렸으니까. 자, 이 경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하존다 존자라고 하는 그 제자분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자의하는 비구에게도 어떤 견해들이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놓아집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선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막 자의하는 비구에게도 이랬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괄호를 하고 피라고 써서 비구가 처음 자의하면서도 이랬었거든요. 요 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제가 임의로 하나 의미를 나타낸 거예요. 한국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의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교재를 대림스님 번역하신 요 초기불전연구원의 마지막 니까야를 교재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교재의 번역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의미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는 같은 거지만 전재성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을 참고해야 될 필요, 그런 부분만 요 P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낙서가지고 함께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표현을 쓸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거 하나 보죠. 이제 막 자의하는 비구에게도 이랬어요. 또는 비구가 처음 자의하면서도 이랬는데, 저기 자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안입이 설신, 그리고 만호가 있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 감마. 이러면 이제 우리가 대상을 감각한다, 뭐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냐 하면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의, 이 마음이 내면적으로 만호의 직접적인 대상인 담마, 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요거를 직접 주목하거나, 아니면 만호가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요 몸을 지원해 가지고 몸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목하면 요런 얘기죠. 지금 장보부님하고 김보부님하고 두 분이 여기 계시는데, 분명히 두 분이 계시는데도 나의 눈에는 두 분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요때 저의 만호가 장보부님을 보자 라고 하면은 김보부님은 안 보이고 장보부님만 보게 되죠. 역으로 김보부님을 보자 이러면 장보부님 놓치고 김보부님 보고요. 그러다가 어디서 소리가 하나 들려오면 무슨 소리지? 하고 나의 만호가 눈을 놓고 귀를 딱 지원하는 그 순간, 이제 빛으로는 눈의 영상은 맺히겠지만 저는 사실은 두 분을 못 보고 소리를 들으러 가거든요. 뭐 이런 거가 지금 제가 말하는 주목이란 말이죠. 만호가 몸 중에 어디를 주목해서 각각 지원해서 각각의 대상을 주목한다, 요거죠. 요때에 바로 요 이야기,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한다, 달리 말하면 대상을 감각해 드린다, 감각작용을 한다. 요때 이 만호의 역할, 요걸 자의라고 하죠. 요 얘기 이해하셔요? 뭐 사실은 요 자의라는 말이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아마 1년 목회를 하면은 수백 번 할 거예요. 막 자의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요 자의라는 말이 잘 해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요 자의를 마음에 잡들이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한국과학의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정신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뭐 여간 세계적으로 많은 불교학자들이 요 자의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경전이 말하는 말을 이해하면 결국 자의라는 말은 요거예요. 만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호의 작용, 요 얘기죠. 만호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어떤 활동성을 가집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호는 자기의 고유한 대상인 담마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행하자. 좀 전에 장로분이 우리 명상음악 얘기하셨지만, 명상하자 하고 딱 앉으면 기본적으로 싹 닫아버리고 나의 내면에 있는 뭐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몸이라고 하는 코끝 피부를 딱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닿는 공기알갱이의 감촉을 기준적으로 하자. 여러분은 호흡부는 수행이 되는 거고 이렇죠. 이제 그렇게 볼 때 만호가 몸과 상관없이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거 담마라고 부르는 거죠. 담마, 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호가 법을, 담마를 자의하든가, 주목해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몸을 지원해서 몸의 각각의 대상들을 주목해서 감각해 드리는
요것이 작의라고 해서 만호의 작용, 만호의 역할, 만호의 활동성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작의라고 하는 거가 언제 시작한다라고 이걸 봐야 되나요? 저기 그 김법부님 두 분 다 김법부님이시라. 김법부님은요, 요 작의, 그러니까 법부님의 마음이 무언가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요런 작의하는 일을 언제 시작했을까요? 딱 언제라기보다도 그 순간순간이 아닐까요? 아, 그 순간순간 하는 건데 그 순간순간이 언제부터 순간순간 작의했을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을 느끼거나 봤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맞아. 그 얘기죠. 바로 그걸 하는 게 작의니까. 그런데 그거 시작이 언제일까요?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좀 농담처럼 여쭤본 건데, 아니 이거를 사실은 윤회하는 삶으로 보면 언제인지 모르는 거고요. 그죠? 언제 시작한 건지 모르고 금생만을 대상으로 놓고 보아도 아무도 뭐 법부님도 응애하던 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 법부님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작의가 시작된 거겠죠.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경에서 마하춘다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막 작의하는 비구에게도 또는 비구가 처음 작의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놓아집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게 무슨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작의하는 비구 이러면은 금생으로만 놓고 보아도 응애할 때부터, 그럼 응애할 때부터 스님이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 부분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요 만호, 작의, 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죠. 뭐죠? 어떤 기능이 있어서 요 만호를, 즉 만호가 야 우리 지금부터 호흡 수행을 하자 이러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코끝에 남는 공기 알갱이가 주는 감촉, 요거를 딱 주목해가지고 그 감각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하자라는 게 이제 우리 호흡 수행이라면, 때때로 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붙잡지 못하고 뭐 귀에 들리는 소리를 쫓아간다거나 뭐 이래 되면 야 만호야 너 그러면 안 돼, 호흡으로 돌아와, 뭐 이렇게 만호를 제어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김법부님 그 기능을 그죠? 그죠? 그게 사띠잖아요. 사띠잖아요. 우리가 이건 지난 몇 주간 수행에 대한 경전들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띠라는 말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수행 체계를 놓고 봐도 바른 삼매가 이루어져야 그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여실직연해야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삶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바른 삼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해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랬잖아요. 그렇지. 그 필수품을 갖추는 일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념처 수행 또는 사티파타나 염처, 결국은 사띠라는 요 기능을 힘있게 해가지고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해탈열반을 향하는 요런 기능을 해줄 때 삼매,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들고 이어서 삶의 완성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이런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의라는 말을 하자면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 작의라는 이거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처음 작의하는 비구 이랬다 그러면 뭐하여간 그래 이야기를 이제 갓 출가한 비구라고 보자 이렇게 한다 해도 이 갓 출가한 스님도 사실은 출가하기 전에 살아온 과정이 있으니까
사는 과정이 온통 자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처음 자의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 경전의 시작에서 요 부분을 먼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마하춘다 스님이 만어하고 사띠하고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하춘다 스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자의했어. 뭐 이런 거 그거 뭐 자의했다고 할 수 있냐? 실제로 우리가 만호를 제어해서 삶을 해탈로 이끄는 요러한 삶을 살아가는 고러한 삶을 지향하는 그럴 때의 자의야말로 참으로 자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표현하자면 사띠 없이 눈 감고 걸어가듯이 그냥 자극을 쫓아서 이것저것 요렇게 자의하는 그거 자의한다고 말할 거나 되냐. 그러니까 이제 출가해서 수행을 시작했다. 아니면 뭐 굳이 비구라는 말을 생각 안 해도 좋죠. 법원님들께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방법 사실은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건 이 대념처경 얘기하면서 사념처 수행이 고멸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죠. 바로 요거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열반을 지향케 하는 그쪽으로 이끄는 그때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서 처음 자의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알았다. 그래서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만호를 제어해서 이거 여기 자의하면 안 돼. 여기에 자의해야 돼. 라고 자의라고 하는 요 마음의 활동성을 제어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이 경에서는 이제 막 자의하는 비구 또는 비구가 처음 자의하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거 이건 사띠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이 경전의 시작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하춘다 존자에게 답변을 하시죠. 춘다여, 참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 것은 자아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에 잠재해 있고 어디서 움직이더라도 전재성 박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이러한 견해가 생겨날 때, 이러한 견해가 잠재할 때, 이러한 견해가 돌아다닐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빠냐로 보는 자에게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러한 견해들이 놓아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결국 이제 요거 보면 이 경전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자아 또는 세상, 사실 산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정리하면 그거겠죠. 내가 세상을 만나면서 사는 거니까 나는 어떠한 걸까?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 요런 견해가 있을 거고 세상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겠죠. 그래서 견해를 크게 자아와 관련한 견해, 세상과 관련한 견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견해라는 것이 뭔가 좀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견해가 아니라면 그 견해 때문에 즉 세상을 나를 잘못 보는
요 세상과 나를 합하면은 존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존재를 잘못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움,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견해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할 때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견해를 소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은 질문도 그렇고 부처님의 답변도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견해들이 놓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떠한 형태로 견해들이 일어난다 해도 이제 바르게 지혜로서 빠냐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냐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빠냐로 보는 것이냐라고 하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 자, 우리가 세상 우리가 이제 중생이잖아요. 오치원인 중생이 되어서 윤회하잖아요. 이런 그 윤회하는 세상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삼계라고 하죠. 삼계가 그렇죠. 육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개에 대해서 뭐 견해들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장관부님 아까 제가 쓴 표현 똑같이 니까야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마음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몸이라는 것도 있죠. 요거 나라고 부르겠죠. 그런가 하면 내가 혼자 사나요? 방금 우리가 견해를 말하면서 그랬잖아요. 견해가 왜 그러니까 자아, 나에 대한 견해가 있고 세상에 대한 견해가 있느냐 하면 산다라는 것이 내가 세상과 관계를 있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나라고 하는 나하고 세상이 있는 거라. 이렇게 놓고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이게 이제 따지면 몸 밖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몸 밖의 것. 이럴 때에 요거 욕계라고 말할 때 욕이 하여간 요거 우리가 뭐 원어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심 있는 거. 예, 마음심 있는 욕자. 요 까마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 세상.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이라고 하는 그 의 뺀 요 5가지. 좀 전에 자그에서도 봤지만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이비 설신이라는 몸으로 만나지는 대상, 색성향 미촉이죠. 실제로 경전에서는 요 색성향 미촉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까마는 몸으로 안이비 설신이라는 몸으로 만나지는 바깥의 물질 세상, 색성향 미촉 요것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욕탐을 일으키는 거. 요게 까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까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욕계라.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수행을 잘하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몸 밖에 있는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대로 만나지고 활용하고 이러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을 이유가 없다. 그거 붙잡으면 일순간은 내 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다 사실은 조건 지어져서 변하는 거. 이래서 영원히 내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 몸 밖의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 마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그러한 마음작용 하여간 까마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까마가 없는 세상에서 색계라는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 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요럴 때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합해진 나 이래가지고 요 나에 대한 집착은 있어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내가 집착해가지고 그거 내 거 하려고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진 않아. 새끼라는 세상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요 몸까지도 물질적인 몸, 요 몸까지도 합해져서 나야. 이래가지고 몸에는 집착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세상을 새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무색계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야 요거 보니까 사문과경 같은 데서는 구체적으로 제4선 너머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청정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선을 넘어서니까 이제 색계를 넘어선 고산 그러니까 제4선 넘어서면 그때 마음이 본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청정한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색계라고 하는 세상. 그죠? 그렇게 말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이 몸이라는 거 요거 나를 묶고 있는 거야. 기껏 해봐야 100년짜리 파트너면서 나를 묶고 있어. 이 청정하고 정말로 오래 사는 하여간 요 마음이 100년짜리 물질로 된 그 보잘것없는 몸에 묶여가지고 요래하면 요 상태는 뭐예요?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올라갔다. 떠났다 요거죠. 그런 세상을 무색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할 때 욕계라는 게 그러면 욕계는 까마만 있나요? 욕계를 지금 까마 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욕계라는 세상은 욕 까마만 있느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 까마라는 욕계 세상은 마음에 대한 집착. 좀 전에 그거까지 얘기 못했네. 무색계는 이렇게 몸을 초월했는데 아직까지 요 마음에 대해서는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지라고 마음 자체에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무색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이 까마, 그러니까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요 마음이 몸과 더부른 상태에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마음과 몸 위에 까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집착 더하기 몸에 대한 집착 그 위에 몸 밖의 것에 대한 집착 이 세 개가 중첩되어 있는 거라. 그죠? 중첩되어 있는 거를 대표적으로 제일 밖에 있는 요거 아무래도 뭐 제일 겉에 입은 옷으로 와 좋은 옷을 입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욕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집착은 떠났지만 그렇다고 몸에 대한 집착으로만 사느냐면 그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집착 위에 몸에 대한 집착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게 색계죠. 무색계라는 세상은 이제 요거까지 내려놨으니까 마음에 대한 집착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경전이 말하는 정확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내가 육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이러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견해의 문제, 견해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발생한 그러니까 주제가.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놓아지느냐라고 하니까 바른 빤냐로서 보아야 된다. 근데 바른 빤냐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연결됩니까? 이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보는 게 뭐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아니야 라고 보자는 거죠.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죠? 이거죠 새끼. 나의 자아가 아니야. 요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나라고 나의 자아야말로 변하지 않는 요 달리 말하면 요거 신두교에서 말하는 악대만이잖아요.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 몸 밖의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그죠? 여기 까마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 견해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이 왜 생겨나는 일이냐라는 것을 보면 결국 이렇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견해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몸 밖의 것을 내 거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견해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 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한 집착, 요 몸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집착이죠. 몸과 마음에 대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 어떤 사람은 몸까지도 내려놓았지만 요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요거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요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견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이런 견해,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견해,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견해, 요런 견해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 저기 나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 합해서 말하면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랬죠. 그러면 결국 뭔가요? 이 얘기가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 그거죠. 따지면 이 얘기예요.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그죠?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오해죠. 그러니까 부처님 결국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존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죠? 마음과 몸과 몸 밖의 것 이런 전체적인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거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힌두교에서 하는 얘기지 사실 아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상락아정이라는 이게 오해라면 사실은 뭐죠? 사실. 무상고모. 그렇죠. 바로 요 상락아정이라는 요 부분이 사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정체성 이게 바로 무상고무화죠. 사실.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존재의 실상. 실상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요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설명이 되죠. 결국 부처님께서 지금 이 견해라는 부분을 놓고 세상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견해들이 괴로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에 대한 오해,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견해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견해들로부터 벗어나자고 하면 버리자, 놓아버리자 이렇게 말하려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실상. 그래서 무상고 무아 또는 뭐 하나를 더 보태면 부정까지 말할 수가 있죠. 상나가정에 대한 상나가정에 대한 그대로 반대니까. 그리고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삼특상 이래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특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건 존재의 실상인 거죠. 겉으로 생기기는 어떻게 생겨먹더라도 모든 존재는 결국은 무상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 이 조건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조건이 내 능력으로 통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 조건 따라 생겨나는 것이 조건이 통제가 안 되면 만들어지는 상태가 불만족 상태가 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잖아요. 그럼 불만족이 뭐예요? 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 따라 바뀌고 불만족스러운 이런 거 악드만이라고 신의 분신, 고정불변의 실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존재는 없다라는 게 무하잖아요. 부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바로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거를 뭐라고 하셨어요? 요게 빨냐다. 바른 빨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요. 그 불교의 어떤 교리의 과정에서도 보면 뒤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이렇게 나타나요. 부처님이 처음에 그 5비구를 만나서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을 설하잖아요. 그 초전법륜에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팔중도다. 이러면서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설해지거든요. 사성제 중에 도성제가 중도인 팔정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3단계로 그러니까 3번 굴린다 이래가지고 3전 12행 이렇게 말하죠. 거기까지를 설법을 하면 그때 이제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경전에 안 나타나지만 하여간 부처님이 거기까지를 지도를 하면 거기에서 5비구가 예류자를 성취하는 거로 나와요. 법안이 열렸다. 진리의 눈이 뜨여졌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법안,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사실대로 보는 눈이 열렸어.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에 설해지는 게 뭐냐 하면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을 놓고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첫 번째는 선언을 해요. 물질은 무하다라고 무하 본질 아닌 것이요 원래 있는 거 아니요? 라고 딱 선언을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그 물질 뭐야 오온 전체를 그러면서 다시 묻죠. 이러한 오온이 무상하냐 상하냐, 그죠? 무상한 것이냐 상한 것이냐 라고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그 무상한 것이 괴로운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괴로운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또 답변을 해요. 이렇게 무아를 전제한 상태에서 무상고라는 부분을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내요. 그리고 나면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이거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고 색수상이지 오온 모두를 놓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반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요 내용, 그러니까 무한을 딱 선언하고 제자들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요거 욕계 새끼 무새끼를 떠나는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반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설하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무아상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아상경 이렇게도 말하고 무아상응경 이렇게도 말하는데 요 무아상응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의 그 과정이 처음에 초전법륜을 통해서 이제 5비구를 이제 예류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바로 요거 무하다, 무상하냐, 괴롭냐, 그렇다면 이렇게 보아야 한다 라는 요 가르침을 설하는 무아상응경에 의해서 5비구를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무아상응경에 의해서 5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하면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부처님도 아라한이니까. 요게 지금 알면 요 내용이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면 이제 부처님은 이 경에서는 요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해들 때문에, 달리 말하면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견해를 내려놓아야 한다. 견해를 버려야 된다. 견해를 버리는 방법이 뭐냐? 사실을 보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아상응경의 그 말씀을 이제 견해를 제거하는, 그렇죠? 어떻게 나타나나? 견해들이 제거되고 견해들이 놓아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쭉 설명이 되죠? 여기까지를 일단 설명드린 상태에서 오늘 드린 자료의 두 번째 거, 그 법망경 요약이라는 경전이 자료가 있어요. 법망경 요약. 이제 지금 우리가 본 바로는 견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도대체 세상에는 어떠한 견해들이 있길래 그 견해들이 이렇게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해서 존재를 실상대로 보지 못해서 괴로움을 만들까? 라는 그 부분을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부의 기준 제1차 결집에서 4가지 니카야가 결집돼 있죠. 4부 니카야. 뭐가 있죠? 첫째, 맞지마. 처음에는 디가가 들어가야죠. 디가니까야, 그러니까 길게 설해진 경전모음. 그 다음이 마치마니까야, 중간 모음. 세 번째 상류다니까야, 주제별로 줄여놓은 모음. 그리고 앙구따라니까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경전들을 주제의 숫자대로 늘려가면서 이랬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사부니까야 앞에 율장이 먼저 결집이 되었지만 요 니까야 경만 놓고 본다면 사부니까야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가장 빨리 설해진 경전은 뭘까요? 그 중에서도 그게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디가니까야의 1번 경이면 결집된 경전 중에 최초로 결집된 경이겠죠. 요 지금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여기 제가 그걸 빼먹었네. 예, 요 D1이에요 이게. 디가니까야에서 예. 첫 번째로.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이 바로 법망경이라는 요 경전이거든요. 요 경전이 견해를 말해요. 이 이야기는 설명을 하자면 기니까 쭉 한번 읽어만 나가볼게요. 버리고 없애는 삶의 경 마지막이니까요 8번에서 마하춘다 존자의 질문이 있죠.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자의하는 비구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놓아집니까? 라고 해서 견해를 주제로 일단 경전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견해에 대한 가르침을 견해에 대해서 어디서 알려줍니까? 라고 하면 바로 법망경 디가니카야 1번경이 설해지고 있어요. 이 경전은요 과거에 대해서 그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 이래서 18가지로 그러니까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미래를 모색하는 자가 또 4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 44가지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 해가지고 경전이 이 경전이 엄청 길어요. 길게 합하면 62개죠. 62개의 견해가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고 이러이러하게 생겨난다라고 62가지로 견해를 총괄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는 그러한 견해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러 보면 이 견해가 사실을 보는 견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오해의 견해인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견해를 62가지로 부처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요. 62견은 단지 느낀 것이요 동료된 것일 뿐이다. 62견은 단지 촉을 조건한 것일 뿐이다. 62견은 촉 없이 경험될 수 없다. 62견은 조건 발생이요 괴로움을 생기게 한다. 그래서 62가지 견해의 그물에 걸린다 이래요. 여기서 법망경 할 때 망자가 그물 망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경전이 말하는 대로 쭉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대한 이야기만입니다. 62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카페에 제가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다 찾아져져 있거든요. 장모분이 저기 팟빵만 출연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헬비법당입니다. 그렇게 자세한 거는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결론. 비구들이요 그 상원 바라문들은 이들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세상이란 이런 것이요 나란 존재는 이런 것이요 하고 교리를 설파한다 이거죠. 다른 가르침들이 비구들이요 사문 바라문들이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모두 이 62가지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이 62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이것 이외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사실 종교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뭐 종교라고 안 해도 뭐 철학도 많고 가르침이 무지하게 많죠. 그러나 그 수많은 가르침들, 종교들을 정리를 해보면 잘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요 62가지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62가지 안에 어떤 경우를 하나 주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침이 설해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위에는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쥔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런 법들이야말로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62가지의 견해가 있거든요. 정리하면 요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어져요. 비구들이요. 여기서 그 삼은 바라문들이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삼은 바라문 존자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요거예요. 62가지 견해라는 게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근데 요거 느낀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얘기할 때 제가 그 촉에서 수가 생긴다라는 것을 느낌이라고 말하기 전에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수니까 느낀 것 이랬지만 요거 저기 경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뒤에 그렇게 나오고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견해와 가래에 의해 동요된 것일 뿐이다.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렇게 느껴진 것, 경험됐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참사화합 촉. 그렇죠. 촉연수. 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비구들이요. 여기서 그 삼원 바라문들이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것은 단지 촉을 조건한 것이다. 촉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이어서 비구들이여 여기서 그 삼은 바라문들이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데 촉 없이도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저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가 저기서 감각작용에서 뭐 만호의 작의 이 얘기를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대상으로 주목해가지고 자그하면 그거에 대한 알미 생겨나면서 이렇게 무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 과정에 촉이라고 하는 삼사와 촉이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경험, 느낌이 일어나는 요런 것에 불과하지. 그거 말고 요렇게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요 영역 말고 그 밖에 있는 어떤 거 그건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달리 말하면요. 원래 있는 거 어떠한 내가 삶의 과정에 어떻게 감각하고 나의 내면적으로 분별해 아는 요런 거와 관계없이 원래적으로 있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이제 무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없어. 예. 자,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요. 여기서 영성론자인 사문 바라문들도 일부 영석, 일부 비영석을 설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애매모호하게 설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우연 발생론자인 사문 바라문들도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사후에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사후에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단멸론자인 사문 바라문들도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과거를 모색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미래를 모색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62가지 경우로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도 그들 모두는 6가지 감각 장소들 요거 이제 6네이처 요 얘기죠.
통해 갖가지 대상과 맞닿아 계속해서 일어나는 촉으로 인해 촉요 얘기가 나왔죠. 촉으로 인해 사견과 느낌을 경험한다. 그런 느낌이 그들에게 가래를 생기게 하고 가래는 취착을 생기게 하고 취착은 존재를 생기게 하고 존재는 태어남을 생기게 하고 태어남은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생기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6가지 촉이 일어나는 감각 장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이들 모든 견해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그랬어요.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이러이러한 그 견해를 가지는 삼은 바람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육내입체가 나타났죠.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맞다 이러면서 촉이 나타나고 수가 나타나고 다음에 애, 취, 유, 생, 노사 이 과정이 쭉 설명되죠. 그러니까 요거 육내입체 요 부분이 12연기의 육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입 앞에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오치원인 내가 있는 거예요. 오치원인 내가 육입, 촉수, 생, 육입,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래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12연기의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하게 다양하게 견해를 갖는다 하지만 그 견해들이 12연기적으로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구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요 얘기가 되겠죠. 비구들은 이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촉이 일어나는 감각 장소들.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촉 자체를 촉입처라고 해가지고 촉처. 예, 요건 그냥 그 촉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 촉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경전은 촉을 중심으로 말하죠. 촉이라는 것에 대해서 촉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요 5가지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가지. 아니 저기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는 요 5가지는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기로 해요. 요거는 저기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되는 건데 결국은 요거 보는 게 뭐 윗바사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촉의 실상을 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걸 5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비구는 부처님에게서 바르게 공부한 제자들은 이제 촉 그 자체를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와 인 그거를 본다 이거예요. 꿰뚫어 본다. 이것이 그들 모든 견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꿰뚫어 한다. 즉 여기서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촉에 대해서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한 벗어남을 꿰뚫어 한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실상을 보아라. 이렇게 이제 그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구들이요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모두 이 62가지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그들은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숙련된 어부나 어부의 도제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가진 그물로 작은 호수의 물에 펼친다고 하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호수에 있는 그물 구멍보다 큰 생명체들은 모두 이 그물에 걸렸다. 그들은 표면 위로 오르고자 하나 여기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과거를 모색하고 미래를 모색하고 과거와 미래를 모색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단언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모두 이 62가지의 그물에 걸린 것이다. 그들은 위로 오르고자 하나 그물에 걸린 채 오르게 된다. 그들은 참으로 그물에 완전히 갇혀서 오를 뿐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 손아귀 안 나요. 어부가 그물을 이제 호수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세밀한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요런 그물을 딱 던지고 끌어올리면 여기에 걸리는 것들은 하여간 다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그물 눈이라냐 코라 그러나 이건 그물코 이게 엄청 작으면 결국은요 얼마나 미세하냐 들어서 모래알 같은 것도 다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약간 그물코보다 큰 거는 다 걸리잖아요. 요게 아주 미세한 지난번에 한번 부모님 나노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었는데 이게 이 분자 원자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나 12승이 되나 뭐 그럴 거예요. 8승, 1억 8승인가요? 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엄청 미세해지면 표현하자면 알갱이 진 거는 다 걸려올 거예요. 오직 알갱이 없는 것들만 빠지겠죠. 아마 물은 그냥 빠진다고 봐야죠. 물은 그래도 우리가 알갱이로 보지 않지. 아니다, 물도 걸리나? 나노 이렇게 하면 물도 알갱이다, 그죠? 하여간 알갱이 진 거는 다 걸린 거죠. 그러면 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물코보다 적어.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미세해지니까 이제 아주 미세해지면 그물코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거고 방법은 뭐냐 하면 알갱이가 아니래야죠. 그렇지. 그죠? 알갱이가 아니면 결국은요 지금 62가지로 분류한 이 모든 견해들이 그물에 걸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갱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 이 알갱이를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뭐야? 아니죠. 알갱이는 아지. 아지. 그죠? 알갱이는 아지요. 그러니까 62가지 견해라는 것은요. 결국 이 비유에 의하면 다 알갱이가 진 거예요. 이 알갱이가 어떤 것이 알갱이입니까? 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본 상나가정 이루지만 근본은 아죠.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요것이 항상 된다라고 말하는 게 상이고 고로기 때문에 만족하다,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락이고 본질은 아고 고로한 항상하고 만족한 본질을 어떤 방법으로 오염시킬 것이요? 오염 안 되잖아요. 그 정이잖아요. 상나가정은 그런 의미죠. 결국은 걸린다. 알갱이 있다. 아를 대표하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오해. 62가지 견해가 그럼 결국 뭐예요?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한 거라는 거죠. 존재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설해진 모든 견해들은 알갱이 때문에 부처님이 좀 전에 부처님 손바닥 이렇게 변하시네. 부처님이 들이운 이 법의 그물에 다 걸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갱이 없이 이제 걸리지 않는 곳은 뭐가 있어요? 그죠? 이제 알갱이가 아닌가? 알갱이 없는 건 당연히 무아죠.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
요것만이 부처님이 쳐놓은 진리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진다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만이 요거는 하여간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만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김어부님 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타당하죠. 예, 요거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법만경이 참 재미있게 해결설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더구나 이것이 맞지만 이까야 8번 경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부처님이 내것 나의 자아 이렇게 보지 않아야 돼. 고해 발음받냐요? 이러면서 오직 그것에 의해서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에 의해서만이 이러한 견해들로부터 그러니까 견해를 제거하고 노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 의미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만경이 설하는 바하고 함께 연결이 되니까 명확해지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따지면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런 이야기죠. 자, 법만경의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고예청 하나 더 있네. 비구들이여,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망고 열매들이 달려있는 가지가 있다 하자. 만일 그 가지가 끊어지면 그 가지에 달려있는 망고는 모두 떨어지기 마련인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이래하셨어요. 이 부분은 과연 그 열애의 반열반 이후 이야기 10가지 무기사항에 속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일단 넘어가죠. 이 이야기는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맺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난다요. 그렇다면 그대는 이 법문을 뜻의 그물 의망이라고 받아지녀라. 법의 그물 법망이라고 받아지녀라. 범천의 그물 법망이라고 또 받아지녀라. 견해의 그물 그래서 이제 그게 법망이 그거 나온 거죠. 예, 견해의 그물 견망이라고도 받아지녀라. 전쟁에서의 위 없는 승리 무상전승이라고 받아지녀라.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급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러한 상세한 설명이 전해졌을 때 일만의 세계가 진동하였다.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그 18가지, 44가지에서 62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법만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경전을 오늘 좀 훑어봤어요. 잘 좀 공부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살레크스타 본 교재. 본 교재에 보면 그 첫 페이지죠.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어서 부처님은 비구가 사선과 무색계 사처를 부족하여 머물 때 나는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자의 율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삼매에 들잖아요.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또는 무색계 사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삼매의 상태에 다 들어있으면서 요 삼매에 들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버리고 없애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리고 없앤다라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견해 이야기겠죠? 이 62가지로 분류되는 하여간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지금 그 견해를 버린 삶을 실천한다라고
삼매에 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단지 색계4선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의 행복한 경험이라고 불릴 뿐이지 그것이 버리고 없애는 삶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무색계 사처를 성취한 것은 고요한 또는 평화로운 머뭅이라고 말하지 요거 버리고 없애는 삶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부분은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과학리성전협회나 두 곳이 동일하게 요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저는 사선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 이랬죠. 사처는 고요, 평화로운 머뭅 이랬는데 두 곳에서는 이 사선, 사처 8단계를 한 가지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거는 이 두 곳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원전이 PTS 본이라 그래서 빨리성전협회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빨리성전협회의 빨리 원전이 있어요. PTS 본이라고 하는데 PTS 본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준하는 거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정통성을 갖는 것은 미얀마 6차 결집본이라고 해서 빨리 원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미얀마 6차 결집본을 저본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PTS 쪽하고 미얀마 6차 결집본하고가 정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6차 결집본에서 말하는 대로 사선은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다. 그러나 무색계로 올라간 그 상태는 행복한 머뭅이라고 말하지 않고 산다 위하라 이렇게 나오죠. 고요하다, 평화롭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평화로운 머뭅. 무색계라는 세상은 행복이라는 말로 정의하지 않고 고요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말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게 사실은 44가지로 설명되는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 경전에 또 좀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제에 들어가기 앞에 경전의 어떤 포괄적인 방향성을 말하는 부분도 이게 오늘 재밌고 중요한 공부였죠, 이 과정도.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알 수가 있으셨을까요? 깨달으신 분이니까. 참 대단한. 그렇죠, 대단하시죠. 네. 자, 어쨌든 잠깐만요. 이거 좀 끄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